할렐루야. 우리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해석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해석되면 주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침묵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20장 너 성결케 위해 1절만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우리 오늘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하루의 말씀을 다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읽으신 후에는 꼭 밑줄을 치시면서 설교 그리고 해석뿐만 아니라 묵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저는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리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을 다른 끝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의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에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 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되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정교하게 짜여진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한다. 첫 번째는 제사장을 위하여서 이런 옷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어디든지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의 옷, 믿음의 옷, 그것을 입어야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주를 섬길 때 이 제사장들이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제사장의 옷을 판결흉패, 에봇받침 겉옷, 관, 속옷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제사장 옷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속속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집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세토록 그리고 세밀하고 정교하게 우리의 영혼을 위한 방법, 살아가는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판결 흉패인데요. 긴 이 보석을 통하여서 질서정연하게 옷에 박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12개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새기고 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이름을 한 명씩 보석에 새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석에 새겨진 성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여 영원한 기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소한 우림과 둠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로 제사장이 사용했던 것이죠. 선포하고 알려주고 판결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판결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일지라도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면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계획하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해 봅시다. 나는 나와 기질과 생각이 다른 성도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보석으로 봅니까? 내 이름이 보석에 새겨져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여져 있음을 믿습니까? 네, 참 좋은 적용이에요. 나만 보석이 있다. 사람들은 말씀을 보더라도 나만 의롭지, 나만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석에 그 이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속옷, 관띠, 속바지입니다. 하얀 배실로 만든 속옷은 예수님의 순결한 인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우리 놀랍게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속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배실로 만들어진 관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감추는 용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나타냅니다. 모자에 쓰고 관은 이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탄생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탄생교회 가면은 문이 좁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숙이면서 들어가고 네, 겸손함, 순종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산란 속옷과 관과 띠가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속 빠지는 인간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자 입는 옷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치부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우리의 밝아서 벗은 몸을 보면 자랑스럽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있으면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길거리에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수치심. 여러분 그 수치심에 영혼의 수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은혜가 오직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덮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용서로 덮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로 새로 입혀주신 제사장의 속바지를 여러분 입었습니까? 한번 어려운 적용일지라도 짧은 답이라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간증 고난이 보석으로 우리 박경선 씨. 저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술과 도박, 폭력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가 무섭고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민을 갔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나를 구해줄 것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사업이 망하는 사건과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귀국해 친정집에 갔으나 아버지는 받아주시지 않고 아들과 둘이 생활하다 보니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연락 끊은 채 살다가 아들이 7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자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는 성실함과 성품에 반해 재혼을 결심하고 있던 중에 허리 디스크인 줄만 알았던 남편이 36세 파킨슨씨 진단병을 받았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병을 알고도 결혼해 주었다는 생색으로 남편과 자녀에게 내 뜻대로 행동하기를 지시하며 아이들에게는 재혼 가정임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시켰습니다. 아무런 문제없는 가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저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은 언제나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혼 6년 차에 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방황하던 남편은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이혼 위기 가운데 있던 저희 부부는 큐티하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며 행복한 척 포장하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혼 경력과 남편의 파킨슨 병을 꼭꼭 숨겨왔던 죄와 고난이 12개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로 바뀌어 그리스도의 가슴에 붙여진 영원한 기념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교회에 소그룹 부리더로 이혼과 재혼 가정들의 힘든 점을 채우라고 섬기며 파킨슨병 환우들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재혼까지 했지만 남편의 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분의 백성으로 저를 구별하여 택하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어야 할 옷은 세상과 고별된 성결한 삶의 옷임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보석이 되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박경선 씨의 간증은 TV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만한 간증인데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아버지의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이민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아들을 낳아서 이혼을 하게 되고 재혼까지 하게 되는데 또 남편은 파킨슨 병까지 있어서 참 고난의 삶을 살았다. 우리는 이 간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니 단얘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정을 살려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수치와 죄를 다 드러나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것들로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구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여러분, 이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그룹 리더로 이혼과 재혼 가정들의 힘든 점을 함께하고 또 그런 복음을 전한 제사장 부부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됐을 때 제사장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하기, 저의 눈치를 보고 살아온 남편과 자녀들에게 지시하지 않고 부탁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한 내용을 SNS 대화방을 통해 파킨슨병 환우를 나누겠습니다. 네. 또 파킨슨병 환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보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보석 위에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고 또 귀하게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간증문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석 위에 쓰여진 이름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